할렐루야. 일주일의 한중간에 또 이 하루의 끝을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나오시는 여러분들께 주님께서 주시는 한량없는 은혜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거룩한 시간 가운데 여러분들의 헌신과 여러분들의 마음을 담아 주님 앞에 예배한다면 하나님께서 정말로 여러분들의 모든 필요와 정말 모든 고민과 모든 어려움들을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간 함께 기도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재직 세미나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아버지 우리 마음에 재직이 무엇인지, 또 주님 앞에 성도란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이 시간 은혜를 더하실 줄로 믿으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다시 한번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다시 한번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 우리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우리 전심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시간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목마른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왔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앞에 저희가 목마른 마음으로 나아왔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구하오니 주님, 이 시간 저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오늘 이 예배를 위하여 또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마음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나아왔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앞에 저희가 나아왔습니다. 참으로 목마른 심령이 주님 앞에 나아왔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이 시간 저희를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이 자리 가운데 나아왔사오니 하나님, 저희의 심령을 붙들어 주시고 주님 앞으로 이끌어 주시어서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느끼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재직 세미나 가운데에 주님께서 부족한 우리의 부분을 채우시고 전능하신 주님 앞으로 이끌므로 말미암아 신실한 주의 종으로 주님께서 그물을 내리라 하는 그곳에 그물을 내릴 수 있는 신실한 종으로 변화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함으로 재직 세미나 첫 번째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12장 부르신 후에 안수 집사의 회개를 맡고 있는 최혜용 집사님 기도에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그 주여 내게 힘 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그 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그 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수요 예배 시간에 저희 재직들이 재직 세미나를 유튜브 온라인으로 허락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재직을 받기는 했지만 여전히 게으름과 사업 핑계와 가정에 대한 핑계로 충성을 다하지 못한 저희들의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코로나19 핑계로 예배드리기보다는 저희들이 좋아하는 것만 하고 안일함을 추구했던 죄악들을 회개합니다. 이러한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지난 죄악들을 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신 재직의 직분에 충성하지 못했던 저희들이 온데 새해 또다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죽도록 충성하라고 재직의 직분을 선물로 주시니 그 크신 주님의 사랑과 긍휼하심에 감격할 뿐입니다. 이제껏 주님의 일들에 게을리했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새해에는 주님이 주신 귀한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새해에는 믿음이 약해질 때 더욱 엎드려 기도하는 재직들이 되게 하시고 주님이 맡겨주신 귀한 직분을 주님께서 친히 보여주신
섬김의 사역을 본받아 진정한 봉사를 실천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맡겨진 일이 작건 크건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성교회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 새해에는 사랑으로 세워져가는 은성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과 교회를 사랑하고 이웃과 가족을 사랑하는 은성의 식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성교회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바로 그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비전과 목사님의 목회 방침에 발맞춰가는 재직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의 모든 일을 성경적으로 바르게 분별하고 실천하는 재직들이 되게 하시고 예수님 중심으로 하나가 되어서 아주 작은 교회 일이라 할지라도 솔선수범하는 자세를 잃지 않게 하시옵소서. 재직들의 가정과 경영하는 사업장마다 축복을 더해 주시고 물질로 교회를 섬기고 코로나19 이후에는 교회 모임에도 항상 모범이 되는 재직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무엇보다 새벽 제단을 잘 쌓는 재직이 되어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직분을 무릎으로 잘 감당하는 것임을 깨닫게 하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강단에 세워주신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모든 재직들에게는 이 시간이 주님의 귀한 말씀을 듣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말씀 앞에 다시 도전받아 주님을 향한 사랑과 교회를 위한 헌신과 충성을 결단하는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저희를 충성되이 여겨 귀한 교회 직분을 주심을 감사드리며 우리의 헌신과 충성을 받기에 합당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196쪽에 있는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씀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재직의 자격이라는 제목으로 재직 세미나 첫 번째 시간을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영상을 통해서 예배하는 모든 은성의 성도들에게 또 오늘 재직 세미나에 참여하는 은성에 세우신 일꾼된 재직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년이 되고 또 1월을 시작하면서 재직들과 함께 재직 헌신 예배도 드리고 세미나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도저히 그럴 수가 없는 상황에 아무도 없는
몇 분 안 계시는 이 예배실에서 영상으로 재직 세미나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되니까 또 마음속에 여러 가지 생각들도 듭니다. 그렇지만 이 상황, 주어진 상황 속에서 우리가 또 최선을 다하여서 믿음의 모습을 지키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를 감당할 수 있는 새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어떤 분과 얘기하다가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우리 목사님은 코로나 엄청 걱정하면서 건강을 엄청 조심하시나 보다.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텔레비전에 나오는 목사님들은 마스크를 한 사람도 안 쓰는데 저는 맨날 마스크를 쓰고 나온대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 걱정을 많이 하시나 보다 이렇게 이야기들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남양주시에서는 교회에 설교하는 설교자들에게도 설교 시간에 마스크를 쓰고 설교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부탁의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주변에 있는 한 교회 목사님께서 또 확진 판정을 받으신 이후에 이제 각 교회들에게 그렇게 부탁을 해와서요. 저희가 그것들을 지키고 있습니다. TV에 나오시는 분들은 남양주에 거주하시는 목사님들이 아니라서 또 그러한 규제에 걸리지 않지만 저희들은 그렇게 협력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요. 많이 이해해 주시고 조금 불편하여도 여러분 보고 싶더라도 제가 1초만 보여드리니까 잠깐 보세요. 자, 1초. 네, 이렇게 우리가 함께 교제할 수밖에 없음을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이크를 좀 바꾸겠습니다. 네. 오늘 재직 세미나 우리 재직들을 향하여서 주시는 말씀을 좀 함께 나누겠습니다. 재직이라고 하면은 교회의 일꾼입니다. 사실 오늘 재직 세미나를 준비하면서 말씀의 제목을 뭐로 잡을까 고민하다가요. 극한 재직이라고 잡으려고 했습니다. 우리가 영화에 극한 직업이라는 영화가 있었잖아요. 힘들고 어려운 일을 하는 형사들의 이야기를 만들었던 그 영화 제목이 생각났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재직, 일꾼, 청지기가 된다라는 것이 정말로 극한 일이에요. 우리가 한 번도 이런 상황에서 재직 세미나를 한 적이 없고 한 번도 교회에 마음껏 나올 수 없는 상황에서 우리가 주님의 일을 맡아 감당한 적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 한국교회의 모든 일꾼들 재직들이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러한 일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때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충성된 일꾼으로 서려면 극한 일, 어려운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맡겨주시는 이 사명을 바로 알아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직분자들이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재직 세미나를 함께 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지난 12월 또 2020년에도 계속해서 세우신 일꾼들이었는데 한 해 동안 하나님의 일들 감당하시느라 정말 많이 수고하셨고 또 어려운 상황 가운데 2021년 다시 한번 재직으로 세움받는다는 것은 여러분 난세의 영웅이 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어려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잘 감당할 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영웅으로 세워지고 영웅이라는 것은 귀한 일꾼이죠. 귀한 일꾼들로 세워지고 또 우리 교회가 우리 세워진 일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믿음의 교회로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재직의 자격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조금 말씀을 나누며 우리들의 모습들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잠깐 칠판을 함께 보면서 나눌까요? 재직은 교회의 일꾼이잖아요. 우리가 이 교회의 일꾼됨을 생각할 때 가장 먼저 우리 마음속에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나라와 또 교회에 대한 생각들입니다. 우리가 누구의 일을 맡았는가? 일꾼이라는 것은 일을 맡은 사람, 청직이라는 것도 일을 맡은 사람, 또 재직이라는 것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직분을 맡은 사람인데 어떤 일을 맡았냐면요. 하나님의 일을 맡았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일들은 어떤 일이냐면요. 바로 교회의 일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어떠한 원리 속에 어떠한 사명을 감당하는지를 우리가 먼저 좀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교회를 제가 한번 그려볼게요. 자, 지금 이렇게 생긴 집 모양의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는 교회의 기초, 이 터는 누가 교회의 기초가 되냐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교회의 기초가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복음의 터 위에 세워진 교회가, 자, 교회라는 것은 우리가 모임, 공동체라는 것인데, 이 공동체가 하는 일들을 생각해 본다면 여러분, 교회가 해야 되는 첫 번째 일이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처럼 예배의 일이 있을 수 있죠. 예배. 또 예배와 함께 교회가 해야 되는 일들 무엇이 있을까요? 네, 영상 보니까 지금 막 답들을 올려주지는 않대요. 예배와 함께 구제의 일들도 있습니다. 구제. 그리고 구제와 함께 교회가 하는 일은요, 또 뭐가 있을까요? 구제랑 조금 비슷한데 교제의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교회가 하는 일은요, 바로 양육의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의 말씀의 터 위에서 늘 예배자로 세워지고, 또 구제하는 기관이 되고, 도움, 그렇죠? 그다음 교제, 서로 사랑의 친교를 하고, 그리고 양육할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는 것이 교회가 해야 됩니다. 자, 양육하게 됐을 때 그다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신 것처럼 교회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가르쳐서 세상 가운데 파송해야 되는 그러한 역할도 가지고 있는데, 이 파송을 통하여서 보여지는 일들이 무엇이냐면요, 전도와 선교예요, 바로. 자, 그리고 이 전도와 선교를 통하여서 교회에는 누가 들어오게 되냐면요, 새 가족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의 터 위에 구원받은 사람들이 예배와 교제와 구제와 양육을 통하여서 주님 안에 자라가며 이 땅 가운데 제자로서 파송되고 난 이후에, 자, 이제 이 사람들을 통하여서 다시 새로운 영혼들이 주님 안에 들어오게 됐을 때 이들을 통하여서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오게 돼 있죠. 이때에 바로 교회는 든든히 서갈 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교회의 역할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사도행전 6장에 이러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초대 교회가 생겼어요. 교회가 생겼는데 그 교회가 지금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있냐면요,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그 속에서 헬라파 과부 그리고 히브리파 과부가 있습니다. 근데 이 둘 사이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자, 원래 교회에는 헬라파 과부가 많았을까요? 히브리파 과부가 많았을까요? 교회는 유대인들이잖아요. 유대인들 처음에, 그렇죠? 유대인들을 통하여서 구원이 나고 그들을 통하여서 복음이 전파됐다고요. 그러니까 처음에 있었던 교회의 모습 속에는 히브리파 사람들이 더 많았을 거예요. 헬라파 사람들은 뒤에 이제 점점 전도되어서 온 사람이고, 그러니까 이 속에서요, 히브리파 사람들이 있었는데 헬라파 세 가족이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왠지는 모르겠지만 이 헬라파 세 가족이 들어오면서 이제 이 사람들과 이 사람들이 잘 섞이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속에서 뭐에 문제가 생겼냐면요, 이 당시 과부들은 먹을 것들 또 생계에 대한 그러한 도움을 받지 않으면 살 수가 없으니까 당시 공동체인 교회를 통하여서 도움을 받았는데, 이 구제에 있어서 잘못된 실수가 생기고 마이너스가 생겼어요. 지금 이 구제가
약해졌습니다. 이렇게 마이너스라고 표시할게요. 그런데 구제가 약해지니까는 뭐가 안 됐냐면요, 그 안에서 서로 원망이 생겨요. 그래서 헬라파와 히브리파가 서로 친해지는 게 아니라요, 서로 미워지고 멀어졌어요. 그 뭐가 마이너스가 됐어요? 첫 번째는 구제가 마이너스가 됐는데 둘째는 교제가 마이너스가 됐어요. 교제가 마이너스가 되다 보니까요, 그 다음 어떻게 됐냐면은 사도들이 우리가 말씀을 가르치고 또 예배하는 일이 점점 소홀하게 되면서 원망도 많아진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을 보니까 예배도 안 됐고요, 양육도 안 됐습니다. 지금 초대교회에 이런 문제가 총체적인 난국의 문제가 생겼어요. 그런데 이러한 문제의 발단 속에서 이제 마지막 7절을 보니까요, 7절에 다시 이 교회가 믿는 자의 수의 무리가 많아지고 또 사람들이 점점 교회에 많이 들어와서 교회가 왕성해졌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니까요, 다시 사람들이 몰려오고 교회가 왕성해지는 그러한 제대로 된 공동체로서의 문제의 해결, 완성, 또 복구가 일어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1절에서는 문제가 생겼어요. 이 안에서 새가족과 기존 가족들, 또 구제와 교제, 양육과 예배, 이런 게 다 문제가 생기니까요, 그 다음 전도도 안 됐고 새가족들이 더 이상 들어오지도 않는 이러한 문제가 생겼어요. 근데 마지막 절을 보니까는 이게 완성되고 복구됐단 말이에요. 근데 이 완성되고 복구되는 사이에 있어서 초대교회가 문제를 해결한 방법이 뭐였냐면 바로 3절이에요. 3절. 3절 말씀이 뭐라고 나옵니까?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지금 여기서 7사람을 택해서 이제 초대교회의 7 집사가 나오죠. 이 7사람을 택해서요, 이들에게 교회의 일들을, 권한을 위임했습니다. 맡겼어요. 그러니까요, 여기서부터 이제 이 교회의 시스템들이 제대로 돌아가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직분, 재직, 일꾼이라고 하는 그 재직의 시작을 사도행전 신약에서는요, 교회의 재직, 이 6장의 모델을 생각할 수가 있고, 또 일꾼, 재직이라는 것에 대해서 구약에서는 우리가 출애굽한 이스라엘 공동체의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이러한 직분들을 우리가 일꾼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모두가 다 원망이 생기고 불평이 생기고, 또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도 모세가 혼자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없어서 모든 백성이 힘들어할 때 그 일들을 해결함으로써 그 공동체가 원활히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데 필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 이 집사라고 이야기하는 일꾼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에 재직이 된다는 것은 바로 이러한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 가운데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우리에게 맡겨진 분량만큼을 잘 감당함으로 이 교회가 이 문제를 해결해서 마이너스가 된 부분들이 플러스로 바뀌고, 또 이 교회가 점점 이 분량만큼이 성장해서 교회가 자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가는데 누가 필요하냐면 바로 이 교회 가운데 나오는 일꾼과 같은 재직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요, 교회는 늘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자라가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러한 방법들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재직이 되었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교회를, 또 하나님의 나라를, 또 이 땅 가운데 복음을 우리가 감당함으로 이 땅에서 교회를 성장케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더 전파하며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는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귀한 직분 가운데 부름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일들을 믿음으로 잘 감당해야 되는데 이 재직으로서 세워질 때 우리가 어떻게 이 직분들을 감당할 수 있을까? 오늘 그 재직의 자격을 조금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6장과 함께 우리가 재직의 자격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디모데전서 3장인데요. 이 6장의 말씀을 잠깐 나눴고 디모데전서 3장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이 재직의 자격들을 조금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재직의 자격이라 그러면요, 우리가 이 자격이 꼭 있어야지만 재직이 될 수 있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를 생각해 보시면요, 성경 가운데 지금은 제가 재직의 자격을 이야기하지만 성경 가운데 목사의 자격도 있어요. 목사의 자격. 목사의 자격도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제가 그 목사의 자격을 다 만족시키는 목사냐?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부족한 것이 많고요, 연약한 것이 많고 하나님 보시기에 참 부족한 부분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직분을 주신 것은요, 또 연약한 저를 긍휼히 여기시며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이루실 많은 계획들을 가지고 계시고 또 저에게 지금의 모습이 아니라 앞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으로서 더 귀한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날마다 자라가라고 그렇게 직분을 주셨을 거예요. 우리가 구원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구원받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요, 구원을 받은 다음에는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성화를 이뤄가야 돼요. 성화. 믿음에 있어서 성숙함을 이뤄가야 된다는 거죠. 재직도 그렇습니다. 사실 모든 자격을 갖추고 재직이 된다 그러면요, 더욱 좋겠지요. 그렇지만 우리 모두가 다 자격이 있어서 재직이 되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재직의 자격을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다 자격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 주셨기 때문에 이 직분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하면 더 잘 감당할 수 있을까? 우리가 이러한 자격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우리 스스로를, 우리 서로를 더욱더 하나님 앞에서 성장하고 성숙해 하고 이제부터 이루어가야 될 그러한 목표를 이야기하는 것이니까 여러분 그것을 먼저 기억하고 지금의 재직의 자격들을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디모데전서 3장은 감독도 나오고 집사도 나오고 또 여자도 나오고 이렇게 합니다. 지금의 직분과는 조금 다를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감독도 집사도 여자도 지금의 장로님들 또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서리집사님들 이렇게 모든 재직들에게 공통적으로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 이거는 장로님들에게만 하는 말이지 이게 아니라 이거는 권사님들에게만 하는 말이지 이게 아니라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을 받을 때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제 직분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요, 1절 미쁘다 이 말이요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직분을 얻는 것, 장로가 되든 권사가 되든 안수집사가 되든 집사가 되든 이 직분을 얻는 것은요, 바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선한 일을 감당하는 것이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내가 직분을 얻는 것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들에 참여하는 것이구나. 근데 그 아름다운 일들에 참여할 때 늘 선한 마음으로 감당하되 이제 2절부터 하나하나의 자격들이 나옵니다. 너무 많이 나오니까요, 처음부터 실족하지 말아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들으세요. 자, 2절 말씀.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직분자는요 책망할 것이 없어야 돼요. 이 책망할 것이 없다라는 것은 우리가 흠잡힐 것이 없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고루고루 우리의 삶 속에 인격과 행실의 덕망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가 흠을 잡지 않는다, 저 사람은 흠 잡을 게 없어 라는 사람이 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직분자는요 날마다 우리의 인격을 더욱더 성숙하게
만들어가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뿐만이 아니라 뒤에도 한 번 더 나오겠지만 세상에 살아갈 때에도 우리의 인격과 성품, 말과 행실, 믿음과 신앙 모든 것이 책망할 것, 흠잡힐 것이 없게 그렇게 살아가야 된 그러한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뭐 이거는 더 얘기할 게 없겠죠.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나오냐면요, 절제하며 신중하며 이렇게 나옵니다. 절제하고 신중하며. 절제하다라는 것은요, 과하지 않는 거예요. 모든 일에 과하지 않고. 여러분, 신중하다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속에 자제할 수 있는 것들을 자제하는 게 신중한 것입니다. 우리가 저마다 모든 사람들이요, 다 성깔 있잖아요. 성깔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모든 사람이 다 화가 난다고 자기 성격대로 할 수 있느냐?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직분자라면, 장로님이라면, 권사님이라면 화가 난다고 화내지 않는 사람이 장로님이고 화가 난다고 화내지 않는 사람이 권사님이 돼야 됩니다. 내 마음, 내 성질로 일하는 게 아니라요, 참을 수 있고 절제할 수 있고 말과 행동, 화냄에 있어서 여러분 자제하고 또 스스로를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직분자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단정하며. 이 단정한 것은요, 옷차림이 이렇게 단정한 것일 수 있지만 품행 자체가 단정한 거예요. 말과 행실 자체가. 나그네를 대접하며. 자,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은 말 그대로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 선한 일들을 하는 거죠. 그리고 가르치기를 잘하며. 교회 안에서요, 가르치기를 잘하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가르치기를 잘한다고 해서 다 재직이 되는 게 아니라요, 재직은 다른 걸 가르쳐줘야 돼요. 우리 정말 남들 지적질하고 남들 가르치는 거 좋아하잖아요. 근데 재직이 가르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는 다른 걸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재직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장로님들은, 우리 권사님들은, 안수 집사님들은요, 늘 입술 속에 말씀을 담고 있어야 돼요. 그냥 삶의 경험으로, 인생의 어른으로 그렇게 얘기하는 가르침을 성경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어야 되고요, 성경의 이야기를 알고 있어야 되고요,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나 이것을 가르쳐줘야지, 내 생각에는 이렇게 하는 게 맞다, 내 생각에는 저렇게 하는 게 맞다, 이렇게 가르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3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절.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술의 문제로 인하여서 고민하고 근심하는 분들이 있다면 올해는 꼭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술은요, 성경 가운데 하나님께서 정말로 하나도 좋아하시는 게 아니에요. 초대교회가 이 술을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은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술이 엄청나게 문제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베드로도 서신서에 보면 계속해서 초대교회를 통해서 성도들에게 술을 멀리하라 그럽니다. 성도들이 술을 가까이 하는 것은요, 올바른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올 한해 이 영상 가운데 있는 모든 분들 술에서부터 멀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정 가운데도요, 술에서부터 멀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이 술을 우리의 삶 속에 멀리 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구타하지 아니하며. 싸우면 안 되고요, 때리면 안 되고 다투면 안 됩니다.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그럼 관용한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오래 참는 거예요. 오래 참는 거, 용서하는 거. 성경이 온유한 자에게 복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교회는요, 참는 곳입니다. 교회는 아까 신중하고 절제한다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교회는 우리가 남을 지적질하고 저 사람의 티끌을 끄집어내서 험담하는 게 아니라요, 교회는 용서하는 곳,
교회는 참는 것이에요. 그리고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그럼 재직이 되면요, 교회 안에 헌금을 관리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교회의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또 이익이 발생할 수가 있고요. 또 이익을 위해서 잠깐 또 그 일들을 정직하지 않게 행하게 될 때도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모든 것이 더러운 이익인데요. 더러운 이익을 탐하지 않는 재직이 되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벌써 이것만 해도 나는 이렇게 많은 자격 다 갖추려면 재직을 할 수 있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는데요. 이 재직의 자격은 지금부터 우리가 마음속에 품고 이루어가야 될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4절과 5절은 같이 보겠습니다.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재직은요, 자기 집을 잘 다스려야 집을. 그래서 자녀들로 하여금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이들, 아동부 초등학생들을 가르치는 전도사였을 때 이야기를 한번 하겠습니다. 제가 그때 무슨 설교, 무슨 본문을 했는지 잘 기억 안 나는데 이 에피소드 하나만 기억나요. 교회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사랑이 있어야 된다, 이거를 이야기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물어본 거예요. 얘들아, 교회의 문제가 뭘까? 이렇게 질문했더니요, 초등학생, 그 아이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전도사님, 우리 교회는 장로님들이 문제래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당황스럽던지요.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 아이가요, 그 얘기를 누구한테 들었겠어요? 뻔합니다. 엄마, 아빠, 아니면 주변에 있는 선생님, 친한 집사님,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요, 교회 안에 덕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가정에서 이런 실수를 너무 많이 해요. 부부가 함께 예배드리고 같이 예배드리고 예배 끝나면 차 타고 가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처음부터 야, 오늘 목사님 설교가 너무 길지 않아? 왜 이렇게 길게 하는 거야? 이런 것부터 이야기해서 그 다음 설교에 대한 평가 이야기가 끝나면, 아니 오늘 어떤 김집사를 봤는데 나한테 인사를 안 하더라고. 왜 인사를 안 하지? 그러면서 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그 권사님은 뭐 집이 어렵다고, 요즘에 생활이 어렵다 그러던지 가방은 아주 비싼 거 메고 왔던데? 이러면서 여러 가지 모든 험담들을 다 합니다.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차에 아이가 타고 있으면요, 그 아이가 그런 이야기들을 다 듣는 거예요. 아니, 시간 들이고 헌금 들이고 몸 들이고 마음 들이고 교회 가서 갔다 오면서 왜 저렇게 안 좋은 얘기만 하지? 이것이요, 자녀들에게 본이 되지 않는 부모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로 신앙의 모습이 가정 가운데 바로 세워질 수 있을 때 자녀들이요, 신앙의 부모를 공경하게 됩니다. 우리 아버지는 목사인데 맨날 교회 갔다 오면 성도들이 힘들게 한다고 성도들 뭐라고 하기나 하고, 우리 아버지는 장로인데 맨날 교회 갔다 오면 목사님이 고집 부린다고 목사님 욕기나 하고, 우리 어머니는 집사인데 맨날 갔다 오면 교회가 장로가 문제라고 막 이러면서 이야기하긴 하고, 그러면 그 자녀들에게 올바른 공경과 공손함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무의식적으로 행할 수 있는 모든 이러한 일들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야기할 수 있죠. 이야기도 해야 돼요. 목사님 설교가 길면 길다고 얘기해야 되고, 뭐 장로님들이 문제라고 이야기해야 되죠. 이야기하고 싶으면요, 어디 멀리 딴 데 바람 쐬러 가서 저기 다른 동네에서 차 한잔 마시면서 그렇게 부부끼리 이야기하세요. 그래서 거기서 임금님기는 당나귀기다 이런 얘기 다 하고 집에 들어와서는요, 좋은 이야기, 그냥 아이들 서로 칭찬하고 축복하고 사랑하고 그런 이야기들을 채워갈 때요, 거기서 자녀들에게 공손함의 공경을 받을 수 있는 가정이 됩니다. 재직은요, 가정에서부터 평안해야 돼요. 가정들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6절은 뭐라고 나오냐면, 이제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너무 교회에 새로 들어온 사람에게 재직으로 세우는, 일꾼으로 세우는 일을 하지 말라 그럽니다.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교단 총회 헌법은 장로의 경우에는 무흠 세례교인으로서 7년 이상 된 자에게 자격을 줍니다. 장로가 될 수 있는 자격이에요. 안수집사의 또 권사의 자격은 무흠 세례교인으로서 5년 이상 된 사람들. 그리고 서리집사의 경우는 등록한 세례교인으로서 만 1년이 지난 다음에 직분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정해놨을까요? 왜? 처음에 교회 와서 잠깐 동안 열심히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을 바로 직분을 주지 말아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제가 연애하는 청년들에게 꼭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무 빨리 결혼 약속하지 말고 꼭 너의 연애에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다 챙겨봐라. 그래서 이 사람이 봄에는 어떤가, 이 사람이 여름에는 어떤가, 이 사람이 가을에는 어떤가, 이 사람이 겨울에는 어떤가, 이걸 다 알아야 돼요. 교회도 똑같습니다. 일꾼들이요, 한 가지 면만 알아서 그 사람을 세워놓으면 꼭 그 사람은요, 다른 면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신실하게 보려면요, 무엇이 필요하냐면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시간이. 이 시간을 통해서 검증하고 서로를 확인하고 저 사람의 앞면과 뒷면과 왼쪽 면과 오른쪽 면을 다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려면, 여러분 7년이든 5년이든 1년이든 그러한 시간을 통해서 직분자로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도 또 그 당시에 바울도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새로 입교한 자는 안 된다. 그들에게 시간을 줘서, 새로 입교하자마자 또 세우면요, 그들이 교만해져서 또 마귀에 빠질까? 그들만 마귀에 빠집니까? 지금 다른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함께 시험에 들 수 있기 때문에 기다려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7절. 또한 외인에게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함이라. 외인, 바깥에서도야 칭찬받아야 돼요. 동네에서요, 건달 깡패가 들어와 가지고 교회에서 나 장로인데 이렇게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바깥에, 동네, 세상에서도 칭찬을 받으려는 사람이 된다는 것은 우리의 모든 행실이 아까 처음에 나온 것처럼 말과 행동, 믿음, 절제, 신중함, 단정함, 이런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있을 때 그것이 온전히 하나님과 교회와 모든 사람의 덕을 세울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감독의 자격이에요. 감독의 자격. 와, 감독될 사람 아무도 없겠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요. 그런데 이제부터 우리의 목표가 이렇게 돼야 됩니다. 교회가 직분자들을 세우고 재직을 세우는 데 있어서 능력을 봅니다. 능력. 그런데 우리에게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 능력은 세상의 능력과는 다릅니다. 세상의 능력은 좋은 대학 나오면 능력이 있고, 또 돈을 가지면 능력이 있고, 힘을 가지면 능력이 있고, 이렇게 평가할 수 있지만 교회 안에서의 능력은요,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이 제일 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사람들의 삶을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냐면요, 바로 오늘 디모데전서 3장 1절부터 계속해서 보여지는 이 말씀처럼 신앙의 삶을 하나하나 살아가는 사람들이요, 바로 온전한 신앙으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삶이라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저 사람 하나님과 가까워 안 가까워, 이거를 만약에 1번부터 10번까지 체크리스트를 써서 그 사람을 평가한다고 하면요, 바로 이런 것을 통해서 평가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감독, 어떻게 보면 장로의 직분에 대해서 이렇게 디모데전서가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제 8절부터는요 집사입니다. 집사. 시간이 조금 됐지만 한 10분만 하면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똑같은 내용들은 패스하고 새로운 내용들만 이야기하겠습니다. 8절 집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와 같이 집사들도요, 위에 있는 것처럼 이처럼 다, 그리고 정중하고. 집사들에게 있어서 처음에 이야기하는 것은요, 정중합니다. 정중한 것.
이 정중한 것은 무엇이냐면 사람이여 예의를 갖추는 거예요. 예의. 근데 이 예의를 갖추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사람은 두 가지 예의를 갖춰야 됩니다. 첫 번째 예의는 뭐냐면요, 하나님께 예의를 갖춰야 돼요. 하나님께. 이 하나님께 예의를 갖추는 것의 1번은요 예배입니다. 예배. 집사님들,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 정말로 예배에 빠지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1번은요 예배가 돼야 돼요. 지금 온라인으로 이렇게 예배하면서 우리의 예배가 많이 흐트러졌잖아요. 그렇지만 온라인 예배든 모이는 예배든 여러분 직분자에게 있어서의 1번은요 예배입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 정중한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람은요 사람에게 예의를 갖춰야 돼요. 사람에게. 근데 사람에게 예의를 갖출 때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높은 사람에게 예의를 갖추는 것은 다 잘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요 낮은 사람에게 예의를 갖춰야 돼요. 나이가 어린 사람, 나보다 연소하거나 아니면 직분에 있어서 나보다 늦게 직분받은 사람, 우리는 나이 어리면요 막 불러요. 그냥 교회 안에서도. 만약에 손세재 목사님이 저보다 나이가 어리고 저보다 조금 학교를 늦게 들어오고 이렇다고 해서 제가 담임 목사고 손세재 목사님 부목사니까 제가 세재야 일로 와봐 이렇게 부르면 될까요? 안 될까요? 목사님 오지 마세요. 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에게 다 예의를 갖춰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특별히 오래되다 보면요 막 서로 친하니까 직분이 있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으로 만날 때는 괜찮아요. 둘만 있다, 둘이 원래 친하다, 그러면 이야기하면서 손세재 목사님을 자꾸 예를 들어서 죄송하지만 세재야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아직 그렇게 이야기해 본 적은 없지만. 그런데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다 같이 있을 때 그 앞에서요 막 이름을 부르니까 또 일로 와봐 이것 좀 해봐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보다 여러분 거기 누구누구 집사님 저기 여기 좀 와서 이것 좀 같이 해주세요 이렇게 하는 것이요 훨씬 더 정중하고 예의 있는 모습이라는 것을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어디서나 그렇게 서로를 대우해주고 높여주고 세워줄 때 그 속에서요 교회 안에 예의가 있고 질서가 세워집니다. 그래서 직분, 재직되시는 모든 분들이 올 한 해는 서로에게 정중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일구이연하지 아니하고 또 뭐에 임박히지 않을까요?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요 정말 술에서 멀어져야 돼요. 정말 술에서. 집에 혹시 막 이렇게 술 많이 모아놓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올해에 다른 사람들 다 나눠주시거나 아니면 처분하시거나 아니면 요즘에는 고급 양주 삽니다 뭐 이러면서 다니는 차들도 있더라고요. 그거 다 팔아서 헌금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해서요 정말로 술로부터 멀어져야 돼요.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않는 거예요. 자, 그리고 9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깨끗한 양심. 그렇죠? 깨끗한 양심. 뭐 이런 것들은 더 설명할 필요도 없을 거예요. 근데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믿음의 비밀. 믿음의 일에서요 비밀이라는 것은 감추어진 신비예요. 무엇이 감추어져 있을까요?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일하심, 그 놀라운 역사,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요 바로 일꾼으로서 세워져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재직들은요 이러한 하나님의 일들을 더욱더 사모하고 내 삶과 내 인생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비밀들을 알게 해주시는 그러한 깨달음, 그러한 일들을 경험하는 그러한 축복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10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잖아요. 그렇죠? 집사를 주기 전에 먼저 시험해요.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안수 집사가 되기 전에 서리 집사가 돼서 직분을 담당해 보고 책망할 것이 없으면 나중에 이 사람들 중에서
안수 집사를 세우는 것,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1절은 여성에 대해서 나오니까 이 여성에 대해서는 앞에 것들과 다 합쳐서 이제 권사님, 여자 집사님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 생각할 수가 있죠. 근데 이 모든 말씀은요, 남녀 구분 없이 사실은 받아야 돼요. 남녀 구분 없이. 모든 직분이라면, 재직이라면 이렇게 하라 이야기합니다. 정숙하고, 정숙함. 품행이 방정한 거죠. 그렇죠? 우리가 품행이 방정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모함하지 아니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죄송합니다만 바울이 왜 여자들에 대해서 모함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이야기했을까요? 요즘엔 남녀 구분 없이 여러분 다 말의 실수가 많지만요, 특별히 여성분들에 있어서 그럼 말에 있어서 당시에 많은 실수들, 또 부엌, 어디 다른 곳, 빨래터. 우리도 옛날 영화들 보면 이런 빨래터가 뭐예요? 다 수다 떠는 데 아니에요, 그렇죠? 빨래터에 가가지고 이야기하면 누구네 집이 부부싸움하고 누구네 집이 어디 가고 누구네 집이 뭐하고 이런 거 다 소문나는 데가 어디예요? 빨래터잖아요. 우린 옛날에는 복덕방, 미용실 이런 데 가면요 다 소문나고, 목욕탕 가면 다 소문났는데 요즘엔 어디 가면 소문날까요? 요즘엔 교회 가면 소문납니다. 요즘엔 교회 가면요 다 소문나요. 어디서 뭐하고 어디서 뭐겠다. 이거 너한테만 이야기하는 건데 여러분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내일이면 다 소문나요. 그런데요, 정말로 그 말에 있어서 조심하고, 특별히 이 말이 소문나는 게 그냥 소문만 나면 괜찮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1을 얘기하면 그 다음엔 1이 2가 되고 그 다음엔 2가 3이 되고 이렇게 되면요 하지 않은 게 한 게 된 거예요. 이런 모든 것이 모함입니다. 이렇게 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또 12절,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다시 집사의 이야기가 나오죠.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직분자들에게 있어서는 장로든 권사든 집사든 여러분 가정에 있어서요, 가정을 자랑할 수 있어야 돼요. 자녀의 믿음을 자랑할 수 있어야 되고, 또 부부관계에 대해서 떳떳하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남편과 아내가 지금 내 아내가, 내 남편이 우리 가운데 믿음의 대화가 있고 기도가 있고 함께 서로를 붙잡고 있다는, 여러분 이러한 가정에 대한 영적 자부심과 영적 평안함이 가정 속에 있을 때 그것이 올바른 직분을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장로님이 되시고 또 직책을 맡으실 때 우리가 가정이 어렵고요, 가정이 근심이 되면 교회 일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저도 맨 처음 은성교회 부임하면서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처음 부탁드렸던 기도의 제목이요, 가정의 기도의 제목이었어요. 제가 목회하는 동안 가정이 힘들어서 근심되고 걱정돼서 목회에 전념하지 못하는 일이 생기지 않게 기도해 주십시오. 이 가정에 대한 근심이 있으면요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정을 지키는 사람이요 정말로 하나님의 충성된 일들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가정에 있어서 말의 모습들, 여러분 우리의 뒷모습에서 안 좋은 모습들, 이것들이 드러나지 않게 가정에서의 삶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자격들이 있는데요, 우리가 이 모든 자격들을 잘 감당하며 하나님 안에서 하나하나 성숙하고 성장하면서 이루어 나갈 때 하나님 우리에게 뭐를 주시냐면, 자 13절 마지막 말씀은 우리 가정에 계시는 모든 성도님들 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아멘. 집사의 직분, 하나님 안에서 이 직분을 잘 감당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상을 주십니다. 아름다운 지위를 주세요. 이 지위는 하나님 나라의 지위요, 이 교회에서 칭찬받을 직분을 주신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큰 담력, 믿음의 큰 능력, 믿음의 큰 힘, 오직 믿음의 사람만 할 수 있는 그 놀라운 능력을 오늘 이 재직의 자격에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가까이 가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모든 충성된 일꾼들에게 하나님 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은성의 모든 성도 여러분, 재직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사실은 재직들과 함께 나누고 또 재직 세미나라고 이름 붙였지만 사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야 되고 이제 재직으로서 세워지며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날마다 가깝게 붙잡기 위해서 달려가야 될 그러한 삶의 목표입니다. 그런데 올 한 해 이 목표, 저 표대를 잡으려고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다름박질할 때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아름다운 지위의 상급과 믿음의 담력들로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귀한 상급도 받고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직분을 감당함으로 하나님 나라에 또 이 교회에 충성된 일꾼들로 세워질 수 있는 오늘 예배에 참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모든 은성에 재직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이 좀 되었지만 우리 한 1, 2분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에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무 귀한 직분, 교회를 세울 수 있는 기둥과 같은 일들, 또 하나님의 교회를 온전히 만들어갈 수 있는 이 귀한 일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시며 하나님 나라의 직분을 나누어 주시며 충성된 일꾼으로 세워주시는데 하나님, 우리가 오늘 이 재직의 자격들을 돌아봅니다. 생각해보니 우리가 자격 없이 재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주여,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생각나 이 재직의 자격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기 위해서 하루하루 전진하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저 표대를 잡기 위해 다름박질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올 한 해 하나님 앞에 칭찬받으며 아름다운 지위와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는 하나님의 상을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일꾼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시간 한 1, 2분 정도 함께 있는 자리에서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자리 가운데 불러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귀한 주님의 능력으로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 하나님 믿음 없는 저희들 일꾼이 될 수 있도록, 재직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동역자로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하나님 일들 감당함에 있어서 자격 없는 저희들입니다. 주님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정말로 이 직분 감당할 때에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하나님 한 걸음 한 걸음 날마다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 날마다 기도함으로 하나님 말씀을 우리의 삶의 체험으로 하나님이여 우리가 정말로 이 교회를 통하여서 주의 나라를 든든히 세울 수 있는 믿음의 아름다운 직분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아름다운 생명의 면류관 하늘의 상급 아름다운 상과 하나님 믿음의 큰 담력을 얻을 수 있는 은혜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이 자리 가운데 함께 기도하는 우리 장로님들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 안수 집사님들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 권사님들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귀한 믿음의 사람들 재직들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이 은혜 가운데 함께 믿음의 사역들을 감당함으로 우리 은성교회를 든든히 세워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코로나의 환경 가운데도 1월을 시작하며 은성교회에 세우신 모든 재직들이 온라인 또 재직 세미나를 통하여서 함께 주님께 영광 돌렸습니다. 자격 없고 부족한 저희들 무엇이건대 주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이 교회를 위한 일꾼으로 세우십니까? 하나님 생각해보니 모든 것이 주의 은혜요. 자격 없이 받은 저희들 이 은혜 가운데 감사하며 날마다 믿음의 일에 하나님이 힘써 노력해야 됐지만 달아보니 부족한 것이 많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의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제부터라도 우리의 삶이 다시금 이 은혜를 깨달아 주님 세우신 귀한 직분을 위하여서 헌신할 수 있는 믿음의 일꾼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워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교회의 기둥 같은 일꾼들 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특별히 재직의 자격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이 자격을 이루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한 사람들 되기 위하여서 하루하루 표대를 잡기 위하여서 다른 박질하고 믿음의 경주를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직분자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은퇴한 재직들에게 하나님 축복하여 주셔서 기름 부어 주시고, 우리 장로님들을 주님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우리 장로님들에게 힘과 능력 더하여 주시고, 우리 안수 집사님들 붙잡아 주셔서 정말로 우리 교회의 손과 발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권사님들 하나님 충성된 일꾼으로서 주님 세워주시고, 하나님 우리 집사님들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정말로 이 교회의 살아있는 세포가 되어서 주의 일을 함께 나누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 믿음의 일꾼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이 교회의 몸된 지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모든 성도가 주님 안에서 행복한 교회, 사랑으로 세워져가는 은성교회가 될 수 있도록 2021년을 붙잡아 주옵소서. 특별히 모든 재직들의 하나님 가정을 복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가정으로 인하여서 근심되고 걱정되어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데 어렵지 않게 도와주시고, 생업을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 생업의 복을 누림으로 하나님 앞에 더욱더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모든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에게 복을 주셔서 자녀로 인하여서 근심하지 아니하고 기쁨과 감사가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 하나님 앞에 정중하여 예배가 살아있고 예의가 살아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새일의 특별 새벽 기도회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새벽마다 깨어 승리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셨사오니 21일까지 모두가 다 믿음 가운데 승리하여 주님 주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나오며 우리들의 모든 삶의 소원들, 기도의 제목들을 주께서 들어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주께서 세우신 일꾼된 하나님의 청직이 된 우리 은성교회 사랑하는 모든 재직들, 또 우리 교회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든 주의 자녀가 된 그 삶과 가정과 자녀와 우리 교회와 온 나라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수요기도회 또 재직 세미나를 마쳤습니다. 평안한 저녁 되시고 또 날마다 직분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하시고, 내일 온라인 새벽 기도회 계속됩니다. 새벽의 자리를 지키며 깨울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평안한 저녁 되십시오.